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을 떠나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들도 있었습니다. 영원에 계시지만 오늘도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 주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연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은 많이 좌절되고 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종식될 것 같았던 코로나는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를 기대했던 세상은 분열과 혼란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역시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지체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에서 이탈되고 또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는 그런 교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목회자들이 생존으로 인해서 생업 현장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GL미션 선교에서는 올해 2월 충성된 복음 전도자요 동역자였던 강형옥 전도사를 떠나보냈습니다. 참으로 그가 남긴 유산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더욱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사를 선하신 뜻대로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 신뢰하게 됩니다. 티끌로 지음받은 인생, 아담 안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거 하나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날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바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 얻었다 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 거룩한 행실을 또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지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서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욥기 마지막 부분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서 이제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됩니다. 욥기 38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창조의 지혜와 권능 앞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와 또 욥을 화해시키고 또 욥의 공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세 친구 중 먼저 연장자인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말할 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공동 번역이 가장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 이야기를 할 때 욥처럼 정직하지 못했다, 솔직하지 못했다, 정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의 변론에서 욥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이 정당하게 말한 것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종교적 유산으로 물려받은 정통 교리로 대응했습니다. 물려받고 경험된 신앙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대변한 셈입니다. 반면 욥은 세 친구의 변론을 반박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가 틀렸고 욥이 정당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전날 어제 묵상에서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조문으로 정형화된 소위 정통교리, 소위 신개념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친구는 고난은 항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계속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경험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과도 같죠. 하나님은 이 길로만 간다는 어떤 인간의 기대와 예측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과연 정당했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주석가 델리치는 그 욥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어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진실성이 혼합된 것이다. 소위 객관적인 사실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했고 또 자기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이런 게 객관적 사실이죠. 주관적 진실은 친구들의 주장인 소위 모든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걸 이제 부인한 것과,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백성을 끝까지 고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또 욥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권능 앞에서 자기가 티끌과 죄임을 발견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게 진실성이죠, 하나의. 몰라서 이제 그런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자 즉시 자기 자신을 멸시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진실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얄팍한 교리체계를 고수한 친구들의 위선보다도 욥의 진실한 그 투쟁 또 결백을 인정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욥의 항의를 정당하게 받으시고 또 정통 교리로 경건한 자를 비난한 세 친구의 위선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결국 욥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변호는 그가 회개한 것과 동시에 장엄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연극, 하나님이 연출한 연극의 커튼이 이제 쫙 올라가고 결말이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욥이 그들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욥을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나의 종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나의 종 2번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부르신 이들은 이제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7절에서는 나의 종 모세라고 부르고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는 나의 종 다윗 이렇게 말하고 있고 스가랴 1장 6절에서는 나의 종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욥을 나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셨음을 뜻합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욥에게 가서 제물을 드렸고 욥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이것보다 배나 갑절이나 돌려주셨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욥이 회복된 것은 그가 회개한 후가 아니고 자기를 공격했던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한 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욥의 집에 온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고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저마다 그에게 크시타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친구들이 욥에게 준 캐시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반영해서 캐시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화폐단입니다. 이 화폐단위는 아브라함 시대, 즉 족장 시대에만 사용됐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욥기의 배경이 족장 시대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히 오래된 사본 중에서 쿰란 타르굼이 있습니다. 쿰란 타르굼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에서는 욥기가 11절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17절까지 있죠. 이것이 바로 욥기가 전해 내려올 때 가장 최초의 그 문헌 전승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BC 2세기경 기록된 70인역에서는 우리 성경에 있는 12절과 17절을 부록으로 다루고 있고 또 AD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형성된 우리 한글 개역개정판이 주로 번역의 기초로 삼은 마스로 원본은 역시 이제 70인역 그대로 부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에도 17절까지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는데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낙이 1,000결이 이걸 이제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12절에. 자, 이것은 욥기 1장 3절에서 언급한 숫자보다 정확하게 2배입니다. 정확하게 2배. 그리고 또 욥에게 7 아들과 3 딸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 딸의 이름은 여미마, 또 긋시야, 게렌합북이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미마는 비둘기고, 긋시야는 계피향이다. 그리고 게렌합북은 화장독의 분의 꽃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분이 이제 화장품을 말하잖아요. 눈 화장에 주로 사용했는데 분의 이제 어떤 꼭대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들, 화장도구라고 분의 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축은 정확하게 갑절인데 아들과 딸은 고난받기 전 그대로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때도 아들이 7명 있었고 딸이 3이 있었다. 여기 7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오늘 14절에 보면 7 아들은 히브리어로 쉬부아입니다. 쉬부아. 그런데 쉬부아나로 읽게 되면 7의 2배가 돼요. 7의 2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쉬부아나를 그대로 쉬부아를 읽어서 7으로 해석하는데 이제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7으로 번역하고 있다. 우리 개역개정의 나라주에는 히브리어로는 7의 7배수다. 이란 뜻도 있다. 그렇게 이제 줄을 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들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딸들의 이름만 언급합니다. 딸들은 아까 그 해석대로 비둘기, 향기, 눈썹을 그리는 뿔, 굉장히 이름 자체가 아름답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세 딸은 그 이름대로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대 사상에서는 아들에게만 유산을 분배했는데 딸에게도 유산을 이렇게 주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욥은 140년을 살았다.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70인역에서는 회복된 후 170년을 더 살아서 모두 24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이 어쨌든 고난당한 때는 70세 전으로 추정하고요. 맞서로 원본 우리 개역개정 일반적인 성경에서는 70년을 더 산 것으로 되어 있어요. 140년이고 70인역은 이제 240년이다. 좀 더 길죠. 이건 어떤 분들은 70인역이
70이라고 하는 숫자와 140이라는 숫자를 좀 혼동하지 않았나, 합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욥은 이후에 4대의 자손을 보게 됐는데 110세를 살았던 그 요셉은 3대의 자손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50장 23절에. 그래서 아마 욥이 4대의 자손을 봤다는 얘기는 처음에 불운당했던 자손들은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17절은 욥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70인역에서는 그 괄호로 처리된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이다. 된 부활을 상징하는 그 단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욥기는 하나님이 연출하신 어떤 극적이고도 반전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욥은 극한의 시험에서도 신실함을 지킴으로써 2번에 걸쳐 사탄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즉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속되는 시험 중에서 욥은 또 세 친구와 더불어 변론합니다.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의인으로서 반박을 하게 되죠. 고난에 대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고난에 대한 통찰이 계속 나오는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욥이 이기죠. 32장 1절에 보면 세 친구가 욥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욥은 사탄도 물리치고 세 친구도 이제 물리치는 의로운 자의 전형이 됩니다. 이어서 엘리후가 욥의 의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펼치시는 창조의 지혜와 권능 앞에 비로소 입을 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참한 자임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참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비참함을 각성하는 자는 절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 중에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욥의 손을.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경험된 어떤 세 친구들에 의한 인간에 의해서 경험된 신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거나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또 욥의 고난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위 인간의 실존에서 만물 안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거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고 깊은 고난을 당하면요,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신정론에 대한 물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옳으신가? 하나님은 과연 옳으신가? 그런데 이 신정론에 대한 인간의 물음은 질문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질문이다.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인간의 영역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개미가 우리 인간의 세계를 알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비로소 신정론의 물음은 그치게 됩니다. 욥이 입을 가리듯이 말입니다. 도리어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탁월한 그 신약자인 보른캄은 신정론의 해답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찾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신정론에 대한 해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도 고난을 주셨다. 하늘에서 난 자,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서는 가장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고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난에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그리로 이끄셨다. 내가 땅에서 들릴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는 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은즉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와 함께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5절, 12장 24절,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인 욥의 고난과 회복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회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악과 고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고난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반전하듯 우리 인생도 반전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결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욥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또 나중에는 티끌과 죄임을 각성시킨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멸망에 이를 인생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한 반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반전입니다.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욥기 마지막 그 장을 묵상하면서 금년을 떠나 보냅니다. 2021년이죠. 늘 그렇지만 올해도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정치적인 소란과 사회적인 분열은 더 극심해지고 역사는 진보와 퇴보를 거듭하지만 갈수록 역사가 진행될수록 어떤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복음이 희미한 교회도 향방을 잃어버리고 사람 중심의 청중친화적인 사회에 급급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에 대한 진중한 고뇌와 담론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쓰나미와 같은 미디어, 핸드폰이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나 말씀의 기쁨이 가져오는 역동적인 신앙은 갈수록 쇠락하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교조적인 전통과 유산에 충실한 것으로 그저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해석되지 않는 고난으로 절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그들은 고통으로 무너져 내리는 영혼을 끌어안고 울부짖다가 지쳐서 잠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 주의 길이 우리의 길과 이렇게 다른가? 뭔가 좀 아는 자는 욥처럼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슬림처럼 모든 것을 인샬라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로 둔 우리에게는 무모한 것입니다. 올해 선교에서도 정말 너무 소중한 복음 전도자 강전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한껏 회복의 기도를 품었지만 결국 우리의 길과 다른 길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성남의 대장동 사건으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소위 정치와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어젯밤에는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늦둥이 딸이 이제 충격으로 공황장애가 오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아내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보내온 그 카톡 마지막 부분에 남편이 가장 힘들 때 서목사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 그 10년 전에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가족처럼 지냈어. 그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굉장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릴 때 제가 좀 연락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는 너무 좀 안일하죠. 그래도 대형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버틸 것이다. 대형교회 한계도 보게 되고요. 제가 방치했다고 하는 그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었다. 욥은 물론이고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자들을 모두 십자가로 이끌었다. 한 사람도 예가 없다. 심지어 악인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를 끌어안고 죽으셨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친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고 그와 함께 죽을 때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난다. 새 생명을 주신다. 이 새 생명은 죽음도 감히 넘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 한가운데 있는 그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고난과 죽음이 절친인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얻은 영원한 생명, 거듭난 것, 새 생명 얻은 것, 이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산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새 번역으로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 해를 보내면서 고난당한 자, 악한 자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는 악과 고난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 오시고 또 말씀하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당한 고난과 그 과정과 그 결말에 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엄격한 조문으로 전승된 종교적 유산에서 벗어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십니다. 날마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오늘 또 내게 역사하시는 그 역동적 초월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가 회복되었듯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늘에 앉히운 바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 어찌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도 피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자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은 이전과 동일한 상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새 생명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보내고 새해 2022년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시간에서는 해가 바뀌나 당신의 시간에서는 영원한 현재이옵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도 썩고 더럽고 낡아지는 세상,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소망은 오직 하늘에 간직되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고통의 파도에 휩쓸려가며 아우성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십자가로 저들 이끄소서. 저들을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주소서. 고난을 통해 진정한 회복, 새 생명으로 이끄소서. 주는 올해도 진실로 선하시고 인자하셨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 뒤따라오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